오늘 수요 저녁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참 좋은 수요일입니다. 당신을 보니 참 좋은 수요일입니다. 행복하시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가을입니다. 그동안 무더위로 많이 지쳤었는데 이 선선한 바람, 저희 딸은 신선한 바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신선한 바람을 맞으니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마음 한편으로는 가을이 왔구나 하면서 올 한 해 동안 내가 무엇 했지? 올 한 해 내가 열매로 남을 게 뭐가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누군가는 올 한 해를 성공적으로 보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올 한 해를 생각하면 깊은 한숨을 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어떤 열매를 거두실 예정이신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로 인정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인정받는 열매가 열매이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하고 목사에게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열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열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내용을 제가 잠깐 요약해 보겠습니다. 한 주인이 정성스럽게 포도원을 일구었습니다. 그리고서 타국에 갈 일이 있어서 농부들과 계약을 맺고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 포도를 거둘 때가 된 것 같아 계약대로 그 포도를 얻기 위하여 주인이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얼마나 악한가 봤더니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주인이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이 한 것입니다. 주인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아들을 존대하겠지. 내 아들이 가면 나를 맞이하듯이 계약을 이행하겠지. 그런데 농부들의 생각은 이와 반대였습니다. 저 아들은 상속자가 아니냐? 저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우리가 나눠 갖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주인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죽이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그 포도밭을 맡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바로 이 악한 농부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며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주인은 하나님을, 종들은 예수님이 이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을 비롯한 선지자들을, 그리고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악한 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유대의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특권을 박탈하여 이제는 나를 따르는 자들,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교회에게 이 특권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지요.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열매 맺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열매를 드려야 할까를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열매로 자신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이 열매 맺는
백성이 되도록 유대 지도자들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이 실패를 교훈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들에게 기대하셨던 그 열매를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이 열매를 마태복음에서는 아름다운 열매, 더 나은 의, 착한 행실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이 열매, 행실, 의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5장에서 7장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내용들, 또 5장에 나오는 팔복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산상수훈의 대표적인 내용이 무엇이 있나요? 5장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숨이 턱턱 막히죠. 6장에 보면 그들이 행하고 있었던 기도생활, 금식생활, 구제활동, 이것을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대로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7장에 보면 공동체 내에서 비판받을 사람을 향해 비판하는 것 대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라 라는 예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니, 비판받을 사람을 향해 비판을 해야지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라니요. 이 같은 내용들을 실제로 행하기 어렵죠. 근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것들이 열매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르침대로 8장과 9장에 그러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병자들을 고치셨는데요. 중풍병자들을, 맹인들을, 12해 동안 혈루증 걸린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그 긍휼의 마음을 표현해라, 실천해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를 때 행할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러한 열매들이 의, 행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행하는 윤리적인 것들과 겹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의와 행실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도 금식했고 구제했고 기도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 같다,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까지 평가절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행실들이 의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행하는 것들이라면 유대 지도자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이 맡기신 그 새 계명들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의 독립을 위한 지도자가 아니란 이유로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배척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뿐만입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악영향이 끼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버리심과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터전 위에 세워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아름다운 열매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면 우리의 삶도 그와 상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열매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이나 사회적 지위를 아름다운 열매로
평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합니다. 이 땅에서 말하는 가치관에 우리가 함몰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며 그 고난이, 그 버리심이 우리의 열매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우리의 행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든 취업에 성공했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든 그것은 이 열매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와 그것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스타를 보면 다들 성공한 삶을 산 것 같습니다. 그와 비교해 보면 나는 불행한 삶이고 실패한 삶을 산 것 같습니다. SNS상에 예수님을 비춰보면 예수님은 성공한 사람일까요? 실패한 사람일까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던 그 인물인 예수님은 성공한 사람일까요? 실패한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이 가을 우리의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열매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만약 올 한 해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부단히 애쓰며 노력하다가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것은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승리로 열매로 기억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원수를 향하여 원수를 갚는 것 대신 그 영혼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마음고생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열매로 기억될 것입니다. 비판받아야 할 대상을 향하여 비판하는 것 대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한 기도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눈물 뿌려 기도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억될 열매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어떤 열매를 거두시겠습니까? 오늘 저녁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 열매를 주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기준으로 우리의 열매를 평가하여 올 가을 열매 맺는 가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